지킬 수 있을까까지 한번 연결해서 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 오늘 본문에 소개된 것이 12가지가 쭉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마음은 더럽다는 거죠. 이 12가지에서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이 12가지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나는 아니라고 부인하지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누구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음에서 나오는 이 더러운 것들의 실체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것을 잘 정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까? 그것이 바로 오늘 하루의 저의 삶이, 또 여러분의 삶이 그런 목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궁극적으로 오늘 12가지를 소개한 것을 보면 앞에 6개 항목은 악한 행위에 대한 내용들을 쭉 소개하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내용은 도덕적인 어떤 결함이나 또 악에 대한 충동에 대한 이야기를 6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짧게 이 6가지, 앞에 6가지, 뒤에 6가지, 12개의 정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이 더러운 것들에 대한 것들, 어떻게 하면 이 상태에 대해서 방치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며 이겨낼 수 있는가에까지 빨리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럼 이 앞에 소개한 이 12가지를 짧게 정의를 내리면, 음란이 뭔가? 그것은 폭넓은 의미에서는 성적인 범죄, 이게 바로 음란이에요. 두 번째, 도적질이 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단순한 훔침부터 시작해서 공금 횡령이나 또 낭비나 이런 모든 것들까지 포함한 것이 바로 이것이 도적질이라는 것입니다. 또 살인이 뭐냐? 살인은 일반적인 우리가 사람을 살인하는 그런 것도 포함되겠지만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까지 이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 그 다음에 간음이 뭔가? 기혼자의 부정한 성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간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탐욕이 뭔가? 여기에서는 음란한 욕심을 뜻하는 것이 탐욕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악독이 뭐냐 하면 사악한 행위, 사악한 행위에 대한 일반적인 모든 것들을 포함한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속임이 뭐냐? 간교한 것과 배신하는 것, 이게 바로 속이는 것이요. 또 음탕이 뭐냐? 음란에 대한 충동, 그런 것들이 음탕이라는 것입니다. 또 홀기는 눈이 뭐냐? 이것은 타인의 소유를 질투하고 죄악을 즐기는 마음, 그런 것들이 홀기는 눈이다. 그 다음에 회방이 뭐냐? 하나님이나 인간에 대해서 악하게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방이다. 교만이 뭐냐? 자신을 남들 위에 두는 것, 이게 바로 교만이. 다른 것들은 조금 이해가 다 갈 만한데 마지막 단어 광패라는 단어, 도덕적 판단력이나 분별력이 없이 행하는 그러한 행위, 그러니까 도덕적 판단력이 흐려져 있고 분별력 없이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 들어서 광패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12가지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이글이글 그리고 있다는, 구석구석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것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것들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구세군 어머니로 알려져 있던 부드의 부인, 그 부드 부인은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19세기 3대 부인이라고 불리울 만큼 위대한 부인의 산 정인이기도 하고 모델이기도 했던 그분이죠. 8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전부 다 훌륭한 자녀를 다 키워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어요. 어떻게 다 자녀들이 참 바르게 훌륭하게 잘 자랐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니까 이 어머니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부드의 어머니, 그 어머니의 이야기는 항상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악이 앞서서 선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악이 앞서서 선을 생각하게 했다. 선을 먼저 생각하니까 그 모든 악에서 그리고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래 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동일한 인간이었지만 악을 행하기 전에 먼저 선을 행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즉 선으로 악을 이겼다는 거죠. 그걸 늘 가르쳤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치신 그 유명한 기도, 새벽마다 우리가 하는 기도가 있지요. 그 기도 속에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도, 성공적인 삶을 다 이루어가지고 화려한 인생의 열매를 맺고 꽃을 피워서 존경의 대상이 되는 그런 삶을 살은 누구든지 부러운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악에 빠지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기도는 뭡니까? 이 악에 빠지면, 이 악의 근원이 어딘가? 어디에서부터 이 악의 출발의 진원지인가? 지진도 진앙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큰 지진이 있었죠. 경주, 거기 내남이라는 초등학교, 거기가 내남초등학교가 진원지였. 제가 그 초등학교 좀 다녔지 않습니까? 거기에 진원지예요. 거기에서 지진이 일어납니다. 도대체 그러면 우리가 이런 악에 빠지는 진원지가 어디냐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여기 진원지, 이 진원지가 잠재워져야 돼요. 이걸 근본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해결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는 악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제약 관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 마음, 심히 부패한 이 마음에 그럼 어떻게 해야 이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가? 그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청결하기 위하여서 준비해야죠. 시골 사람들이 호수를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꼭대기에서 물을 끌어오더라고요. 근데 꼭대기 그 물을 끌을 때에 그냥 호수만 이렇게 끄는 게 아니더라고요. 끝에다가 그물망을 씌워 가지고 잡다한 그 오물들이 들어가지 않게 하기에 쭉 흘러와서 그래서 마당까지 물이 철철철철 흘러오게 만들더라고요. 그 위에 그물망을 잘 씌워야 돼요. 그게 필터 같은 역할을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도 엔진 오일을 때 이거 필터가 오래되면 시커멓게 해가지고 나중에 엔진에 이상이 오는 것입니다. 근원에 거기다 필터를 잘 끼워야 돼요. 물을 먹을 수 있으면 저 지는지 거기에다가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 마음을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죄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거 인정하지 아니하고서는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끝에 나오는 것은 지저분한 것이 필터가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냥 물을 흐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죄인으로 인정한다는 것, 마음의 죄를 인정한다는 것이 참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 1서에 소개된 것처럼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반대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할 것이요 모든 불의에서 건져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죄를 인정하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마태 세리도 죄인이었고 그가 마태복음을 저술하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던 세리의 기도와 그리고 바리새인의 기도에 있어서도 확연히 드러나잖아요.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두 사람을 이유합니다. 누가 봐도 바리새인은 의인이었어요. 정말 율법적으로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이었고 금식하고 그리고 하루에 3번 기도하고 구제하고 11조하고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하게 이루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자가 바리새인이 그 스스로가 올라갈 때 나는 의인이라 올라갑니다. 그 대목이 어디 있습니까? 똑같이 기도할 때에 저 구석에서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리였거든요. 그 세리를 향하여 기도하면서 주님,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 뭡니까? 나는 의인입니다. 그 뜻이거든요. 자, 이렇게 의인으로 올라갔던 그 세리는 내려갈 때에 어떻게 내려갔나요? 죄인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죄인으로 올라왔던 이 세리,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잖아요. 통회하잖아요.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올라올 때는
죄인으로 올라왔다가 내려갈 때는 의인으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인정한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죄인이, 죄를 갖고 있는 자가, 저도 여러분도 우리 속에는 누구든지 이것을 인정하는 근원부터 출발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음을 청결케 하는 첫 번째 사유가 되고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이제는 싸워야 합니다. 무엇으로? 선으로 악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도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이 육체의 정욕들 끊임없이 싸워야 된다. 이겨야 된다. 여러분, 이 싸움을 쉬면 안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마음속에 끊임없이 싸워야 될 대상이 세상의 어떤 것도 아닙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속에 있는 내 마음을 파괴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 마음을 불어넣는 악한 사단과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싸워야 될 것은 그것이라는 거죠. 그 마음에 근본적으로 불어넣는 그 모든 것들은 사단이 주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이 마음에 12가지 담고 있는 것들이 나를 지배하지 않아도록 끊임없이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한 싸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킬 것이 뭔가,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무릇 지킬 만한 것이 세상에 많이 있지만 더욱 지킬 것이 있다. 내 마음을 지켜라. 그렇게 얘기하죠. 왜?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난다 라고 잠언 4장 23절에 소개하고 있더니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얼마나 지키기 위해서 소중히 다뤄야 될 것이, 선을 악으로 이기는 부도의 어머니, 그 위대한 어머니가 말씀하여 자녀들에게 교육할 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 방법을 늘 교육해서 자녀들이 바른 길을 갔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 그렇게 위해서 이제 결론입니다. 이 더러운 것들의 실체들이 이제 청결하게 되었다면 끊임없이 싸워서 죄를 인정하고 그 다음 단계가 싸움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싸움을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데, 그럼 그것으로 만족해야 되는가? 그게 아닙니다. 다음 단계가 있어요. 그 다음 단계는 끊임없이 우리를 비워야 됩니다. 어떻게 비워야 되는가? 청결한 그러한 마음으로 유지하는 것이 참 중요하잖아요. 유지하지 아니하면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크리스천들이요, 예수 믿잖아요. 그래가지고 한마디로 흰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흰 옷 입은 사람이 조금만 어떻게 해요? 잉크만 튀면 훨씬 더 더러워 보이는 거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우리는 더 책임성을 가지고 유지해야 되는 거죠. 조그마한 것들이 오히려 탁 묻으면 전부가 다 더러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흰 옷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유지하는 것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더러워 보이고 더 취해 보이기 때문에. 크리스천들이 작은 잘못을 하면 더 더러워 보이고 더 취해 보이고 흰옷에 잉크방울이 묻은 것처럼. 자, 그렇습니다. 이 청결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끊임없이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씻고 저녁에 씻고, 심지어는 우리 밤에도요, 꿈속에서도요 막 미워하는 그런 꿈을 막 꾸거든요. 그럴 수 있습니다. 꿈에 잠재의식 속에서 막 미워해가지고 씩씩거리다가 눈 떠가지고, 전 옛날에 부부싸움 한번 하니까 꿈속에도 시큰 싸우고 얼마나 미워했는지 욕을 삿대질하고 싸우고 되게 꿈이더라고요. 꿈속에서도 이 속에서는요, 이 마음에 더러운 것들이 있어요. 아침에 새벽에 와서 씻고, 그리고 저녁에 잠자리들을 들 때 하루 있으면 씻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의 눈물이라는 것만큼 보배로운 눈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를 사용하느냐? 능력이 많은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혜가 탁월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청결한 자를 사용합니다. 비워지고 청결한 자, 그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다 보십시오. 위대하게 사용되는 사람은 반드시 청결 작업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확 들어서 사용하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흘린 그 보배로운 눈물 중에서 가장 보배로운 눈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애통의 눈물이다. 애통의 눈물이 뭐냐? 죄를 아파하는 눈물이다. 죄를 씻기 위한 눈물이다.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죄와 싸우는 눈물이다. 그 눈물이 보배로운 눈물이 청보석이요, 황보석이요, 옥보석이요.
천국에서 장식된 그 아름다운 보석,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눈물이 바로 보배로운 눈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회개의 눈물이거든요. 더러운 것들을 매일매일 씻는다. 할렐루야. 아침에도 씻고 가십시다. 깨끗하게. 거기 하나님이 내주하시거든요. 내주하시는 성령을 모시고 하루를 생활하는 겁니다. 잠자리 될 때 씻고 잡시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모시고 자는 거다. 천국에서도 꿈속에서라도 천국 노래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할렐루야. 딩까딩까 춤추며 가십시다. 씻고 나가면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복된 하루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